오늘 축복된 안식일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절기 지키러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이라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절기는 가을 절기 중에 7월 10일에 해당하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고 1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난 이후 밀 추수할 때 오순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을에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에게 새해가 됨을 알리면서 드디어 7월 10일에 이제 속죄일,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자는 갖다 붙인 거고요. 성경에 하면 속죄가 일어나는 속죄일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이제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 됩니다. 속죄일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at one month예요. The day of at one month. 그러니까 atonement죠. 하나 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속죄의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레위기 16장에 있는 내용과 레위기 23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속죄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은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팔절 공부했는데 왜 나팔을 불었냐 하면 속죄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서 정결과 새로워짐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었고요. 이제 속죄일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과 유대인 전승을 통해서 속죄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일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7월 3일이니까 속죄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이 집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면 성전 안에 있는 이 자문실에서 원로 제사장들의 안내와 조력을 받아서 일주일 내내 거기 거하면서 속죄일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9일 날, 그러니까 속죄일 전날 대제사장은 성전의 동문에서 이제 그날 잡을 제물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제물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9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대제사장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풀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에 필요한 그 짐승이 15마리였는데 그 전날 신중하게 구별해서 혹시라도 흠이 있으면 대비할 짐승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속죄일 전까지의 준비하는 대사장의 준비였고요. 이제 속죄일에는요,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냐면 4번 들어갑니다. 제가 그거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날은 대제사장이 모든 성소에서 하는 제사와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대제사장이 봉사하는 날이에요.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 그러니까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매일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침 번제를 드리는데 이 아침 번제는 아침 번제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와서 이제 손 씻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봉사를 한 날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 제사장이 입는 평범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드리는 번제의 제물을 잡고, 나머지는 다른 제사장들이 처리했지만 피 뿌리는 일과 분향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송아지에게 갔습니다. 이 준비된 송아지를 왜 드렸냐면 대제사장은 흠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송아지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에게 가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와 권석의 죄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제사장이 그 2명의 제사장인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완전한 자와 부가의 장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봉사의 최고 책임자와 제사장들 중에 제일 연장자인 2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2마리 염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 2마리 염소 앞에 서서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저렇게 이제 2마리 염소 앞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성전 최고의 책임자와 제사장 중에 제일 연장자를 데리고 가서 2마리 앞에 염소 앞에 씁니다. 근데 이제 2마리 염소 앞에 금으로 만든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제비가 있어요. 하나의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썼고 또 하나의 제비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제비를 칼피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다 이제 첫 번째 제비를 뽑아서 그 뽑힌 염소에게는 목에다가 주홍색 줄을 맸고요, 아세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에게는 머리에다가 주홍색 줄을 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목에 붉은색 줄이, 주홍색 줄이 묶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이고, 뿔에 이 붉은색 줄을 맨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입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나면 첫 번째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제 다시 송아지인데 제가 미스프린트 잘못 쳤네요. 이 첫 번째 자기를,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송아지에게 와서 이제 손에 머리를 얹고,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누구에게 건네주냐면 옆에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젓는 사람이 있어요.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향로를 가지고 이 번제단에 가서 불씨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향 그릇에 향을 담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로 위에 두 움큼의 향을 수북하게 얹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가 향으로 가득 차요. 이제 그것을 보고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출입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향이 이제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오면 오늘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오나 오늘이나 이해에 우리가 혹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율법이 개발된 그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오면 오늘과 이 한 해 동안에 궁핍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오나 궁핍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파괴적인 행위에 너그러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열조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오면 이 해는 저렴, 충만, 교역과 상업의 해, 곧 풍부한 비와 햇빛과 이슬의 해가 되게 하옵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서로 도움을 요구하지 않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마옵소서. 이제 왜 여행을 떠나려는 자의 기도를 듣지 말라고 했냐면,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은 비 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건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누구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려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마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하여 그들을 대항하여 아무도 자신을 높이며 나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오면 샤론의 주민들의 집이 그들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샤론의 주민들의 집이 무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샤론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사태의 위험이 생기겠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의 집이 무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향을 사르고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는 동안 이제 회중들은 밖에서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제사장이 그 봉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회중들은 정말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다 이제 그 기도가 마치면 대제사장이 첫 번째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첫 번째 출입을 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들어가기 전에 뭐 했냐면 수송아지 잡았죠? 그 수송아지의 피를 이제 흔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때는 이미 지성소 안이 향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리는데 어떻게 뿌렸냐면 위로 한 번 뿌리고 아래로 7번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 숫자를 세면서 위 뿌리고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아버님, 얘도 잘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요? 아니면 이 마이크를 좀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와서 성소 밖에 있는 이 스탠드에다가 그 피 그릇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출입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출입이 마치고 나면 대제사장이 어디로 갔냐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염소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그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받아서 그릇을 가지고 다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한 거였고요. 이번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피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동일하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위로 한 번, 아래로 7번을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휘장 밖에 나오면 휘장 밖에 뭐가 있었냐 하면 수송아지의 피가 있었죠.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넷불에 피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의 피를 들고 또 그 분향단 넷불에 발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이제 부었냐면 그 번제단 서쪽과 남쪽 바닥에 배수로를 통해서 기드론 강으로 흘러가는 배수로에 흘러가도록 이제 그 피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오는 대제사장의 출입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세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오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에게 가서 그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을 위한 고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지정된 사람이 어디로 끌고 갔냐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끌고 갔어요. 그 염소는 광야에 끌려가서 이제 바위에 연결된 채 낭떠러지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그 염소가 이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율법 두루마리를 읽었고요. 8가지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위하여, 성전 봉사를 위하여, 감사를 위하여,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렸고, 다른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진 밖에서 태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날 저녁에 드릴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일에 봉사를 하고 마지막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모든 번제를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하고 다시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제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이번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뭘 하러 들어가는 거냐면 향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함이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종일 타고 있는 향로와 향그릇을 가지고 나옴으로 지성소에 4번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제사장의 황금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저녁에 분향을 하고 등대에 기름을 붓는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속죄일의 봉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속죄일의 봉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경축하는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축제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제 있게 될 장막절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성경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자 29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자 27절, 28절,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의 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속죄일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레위기를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제물이 따로 있고, 족장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제물이 있고, 일반 백성,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 재밌는 게, 그 제사장이 속죄할 일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면 그 피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성전 휘장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이 죄를 지으면 그 피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제단 뿔에 발라요. 그리고 그 고기를 누가 먹냐 하면 제사장이 먹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죄인이 뉘우치고 제물을 드린 그 하나님 앞에 가져온 죄의 흔적이 성전에 남든지 제사장이 먹든지 그 흔적이 어디 남게 했냐면 성전에 남도록 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전에 옮겨진 그 죄가 언제 정결하게 됐냐 하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보존돼 있던 그 모든 죄의 기록이 속죄일에 다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속죄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의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것이 그렇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행한 모든 제사의 절차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취급하시는 방법에 대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송아지 제사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라면,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송아지와 염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정결 사업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정결 사업이 일어났냐면 제사장과 백성과 회중이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회막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고 성소도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 부정하게 된 사람과 성소가 다 정결하게 되고 속죄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속죄일의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정결 예식은 지나간 한 해 동안 뉘우치고 용서받은 죄와 허물이 그날에 모두 결산하고 청산하는 재확인의 예식이었고요. 성소를 위한 정결 예식은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회막과 단에 옮겨져 있는 백성의 모든 죄와 부정이 궁극적으로 처분되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매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날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다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이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제사는 드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속죄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속죄하다라는 이 속죄일을 히브리인들은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유태인들을 좀 많이 만나신 분들은 욤 키푸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욤이라는 단어는 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키푸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쓰였던 단어가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덮어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게 용서예요.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봉사는 뭐냐면, 속죄일의 봉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날 뭐 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날이 이 속죄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냐면, 어떠한 사람을 덮어주시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온 죄인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설주와 인방에 뿌렸죠. 그러니까 그 집을 대표하는 문이 피로 덮여졌어요. 피가 그 집을 덮었어요. 그 문을 덮었어요. 자, 그래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피로 덮은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시는 속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셔서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실 때 그냥 대가를 치르지 않고 덮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값을 지불하셨고요. 하나님의 덮으심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덮으심 안에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일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속죄일 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백성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게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 속죄일은 28절 다시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뭘 하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속죄일이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요,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요, 이제 백성들이 하는 일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속죄일에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 용서는 하나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이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있어서 2300주야 마지막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예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속죄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속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읽어야 돼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뭐 해야 돼요? 속죄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동시에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자, 이 스스로란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어에는 네페시인데 어떤 뜻이냐면 숨 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괴롭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한 통회, 회개하는 것을 표현하고 금식을 동반하는 스스로 가한 내적 고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속죄일에 하나님은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동사가 쓰인 데가 이사야 58장인데 이사야 5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과 괴롭게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요, 이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2절에도 나오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금식은 언제 금식하냐면 니느웨 성이 회개할 때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금식할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음식과 물이 없으면 죽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신없이 막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같은데 이제 금식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금식 해보셨죠? 금식하면요, 밥을 하루 3끼 안 먹는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밥을 먹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생각도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정리하고 치우면,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보면 아침 먹고 돌아서서 또 점심 차리고 점심 차리고 또 돌아서서 또 저녁 차려요. 하루 3끼 먹는 게 정말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요 그 시간이 다 남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냐면 사람이 생각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탈무드에 보면 이 속죄일에 24시간 동안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뭘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씻는 것도 하지 말고, 목욕도 하지 말고, 치장도 하지 말고, 향수도 뿌리지 말고, 가죽 신발도 신지 말고,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사야 58장에 금식과 괴롭게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5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진짜 금식하는 건 밥 안 먹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금식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진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요, 뭐 정말 잘못하는 거 투성이죠.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덮어주시는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만 진짜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용서받았다는 얘기죠. 받았으니까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건 아직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가 여러분과 제가 백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진심으로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 용서는 덜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300주야가 될 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것이 1844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이 대속죄일 봉사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속죄일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어떤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고,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에 써 있으니까 말씀을 믿고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와 나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하면서 경건하게 이 날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면 뭐 하셔야 되냐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건 즉시 안 들어주실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고 진짜 형제와 화목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제 대속죄일 기간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속죄일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절기는 해마다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일은 여러분과 제가 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뭐 그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와요. 그럼 이제 속죄일에 참여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죠.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절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쳐진다는 얘기는 지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광야에서 무리지어 살아가는데 그 무리에서 끊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참여하기를 선택한다는 건,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다 참여하겠다고 그러죠. 근데 참여하기를 선택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여하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오순절의 성령과 나팔절의 그 재림운동과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하늘 성소가 열려지고 우리를 위한 속죄일의 봉사가 시작된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속죄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를 더불어 나누는 일입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속죄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정말 이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그림을 못 보여드려서 참 죄송한데, 여러분, 이 장점도 있습니다. 그림을 안 보고 이제 집중해서 듣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하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날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한 속죄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기록을 도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저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잠히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속죄의 경험과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